교회에서 드리듯 같은 마음, 같은 태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잠옷은 노,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주변 정돈 실시, 정리정돈 후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은 무음, 카톡, 게임, 무. 예배 드릴 때는 큰 화면이라면 더 좋아요. 언제 어디서나 예배는 아벨처럼. 안녕 친구들! 하이하이! 네 친구들, 선생님이 듣기로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페스티벌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먼저 우리 저번주에 배웠던 챈트 한번 복습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rop the beat! 네, 리듬 찾으시고요. 배웠던 거 기억하고 있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훔 1장 7절 말씀, 나훔 1장 7절 말씀. 뿌뿌이.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신나게 한 거죠? 네. 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이 챈트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의 환난 날의 산성이시래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환난 날에 우리 힘들 때 산성처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꼭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한 달, 10월 한 달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우리 이제 예배할 건데요. 우리 마음 좀 정돈하고 성경책과 헌금 그리고 주보와 필기도구 잘 준비하고 이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눈 감고 손 모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환난 날에 산성되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산성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꼭 믿을 수 있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만을 믿으며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꿈나무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낮아질 때에 주님께서 높임 받아주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지치지 않으실 수 있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정말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걸 믿고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항상 주님을 가장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박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로운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 찬양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보혈을 정말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보혈 함께 찬양하며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늘 이렇게 사랑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어요. 우리가 이 가사를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율동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살아 숨쉬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세상을 나에게 주신 것, 거친 고통 속에서도 날 지켜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높이리. 주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리리. 내가 매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날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높이니. 기쁨으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리리.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합시다.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높이니. 주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난 모든 것 주님께 다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높이니. 춤으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리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사처럼 주님께 다 드리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가사 함께 마음 다하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정말로 주님만을 향하고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 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제 이성령 부감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또 이번 한 주도
또 잘 견디고 또 버텨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인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그 감사하는 마음을 늘 잊지 않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주님과 호흡하며 기도하면서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옵고 또 더불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또 깊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 갈망함과 갈급함이 깊어져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또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주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하시는 전도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나 모두 다 그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고 또 저희 또 마음 가운데 또 머리 가운데 늘 새겨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 모두 안녕. 네, 친구들 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네, 전사님이 얘기하는 건강은 몸도 당연히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 그리고 믿음도 건강한 거죠? 네, 모두 좋습니다. 아까 저희 혜인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drop the beat 하고 나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어땠어요, 친구들? 기억났어요? 혹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머릿속에 이렇게 맴돈 친구들이 있었나요? 모두가 이렇게 말씀과 어떤 방법으로든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말씀은 찾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딱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휙 넘어갈 수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볼 거고요. 오바댜 구약성경 수많은 선지서들 중 뒤쪽에 보면 옵욘미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를 여는데 가장 첫 페이지를 딱 열어야지 오바댜가 나옵니다. 아모스서와 요나서 사이에 있어요.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조금 찾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페이지 힌트도 줄게요. 구약성경 128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128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바댜 1장 10절부터 11절. 다 찾았을까요? 혹시라도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통해서라도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나누기 위하여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그렇죠. 눈 감고 손 모으고 성경책이나 노트 이런 건 좀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또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선지서가 쉬운 성경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 가족들,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사랑하오며 살아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친구들 오늘 우리 이 말씀 오바댜서
주제로 어떤 주제로 나눌 거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도 에돔 같은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시작. 내게도 에돔 같은 마음이 라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내게도 에돔 같은 마음이.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나라 같은 마음이 나한테도,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마음이 나한테도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친구들, 먼저는 친구들의 판결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는 것처럼 전사님이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존경하는 친구들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한번 곰곰이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시고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어떤 사건이냐면요. 어느 날 형이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요, 영덕입니다. 영덕, 이응디귿 영덕. 예, 영덕대게 아니고 영덕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고요. 동생은 영수예요. 영수. 형과 동생이 있는데요. 이 영수, 영덕, 이 두 사람의 사이는 그렇게 사이가 썩 좋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형 누나들이랑 나름 잘 지내죠? 예, 그런데 이 영덕이와 영수는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요, 동생인 영수가 동네 친구들한테 맞는 거예요. 예, 은근히 막 툭툭 치면서, 야, 심지어는 용돈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화가 나는 상황이 바로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구냐? 형인 영덕입니다. 뭐 시킨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을. 그리고 가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방관했어요. 그냥 냅뒀어요. 심지어 나중에는요, 그렇게 몇 번 영수가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동네 친구들이 뭐 빼앗은 돈, 용돈 빼앗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그 돈으로 같이 뭐 초콜릿을 사 먹는다든지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든지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요, 형인 영덕이에게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특별히 영덕이가 영수를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막말을 하거나 왕따를 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덕이에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꿈나무학교 친구들의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벌써 표정들이 좋지 않아요. 왜? 화가 나거든요. 그죠? 죄가 없다라고 뭐 큰 죄 뭐 이렇게 가서 때리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요, 분명히 형인 영덕이에게도요 잘못한 게 있어요. 뭐예요? 수수방관. 방관한 거예요. 방관이 뭐예요? 그냥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냅두고 마치 주머니에 손을 꽂고 쳐다보고만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쁜 행동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괴롭힌 게 아닐지라도 이건 사실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굉장히 잘못한 거죠. 특별히 동생이잖아요. 동생. 남이 겪어도 가서 도와주고 혹은 선생님한테라도 부모님한테라도 경찰에라도 얘기를 해야 될 판인데 지금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어. 심지어 동생인데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친구들, 이런 상황들 우리가 좀 요즘에 자주 보지 않나요? 친구들 학교나 어린이집에서는 어때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 곁에 서서 친구들은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냥 수수방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괴롭히는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절대. 그렇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나요? 혹시 막 얽히지 말자. 아, 저기 얽히면 복잡해져. 나만 아니면 되지. 아니면 나만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들을 요즘에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때때로 내가 미워했던, 나랑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표현하진 않지만 마음으로 막 좋아하는. 왜냐면요, 가르쳐 주잖아요. 쟤를 밟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어 막 이러면서 세상에서 쟤를 이겨야 돼 무조건 2등 야 꺾어야 돼 1등으로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은근히 마음으로만 좋아하고 있거나 가만히 그냥 버려두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 친구들은 안 그렇지만
이렇게 좀 보다 보면 뉴스에서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그런 일들, 쉽게 말해서 이기주의적인 그런 행동들이 좀 요즘에 세상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뭐 아프고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예수님 믿으면 되지. 과연 그런가요? 전사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도사님한테도 이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뭐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도 뭐 예를 들면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데 진짜로 마음 다해서 이렇게 돌봐주거나 사랑해주거나 챙겨주지 못할 때도 있고요. 부끄럽지만. 그리고 때로는 뭔가 내가 막 조금 불편하던 사람이 그러면 마음에 알게 모르게 막 고수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살짝 뒤돌아서 웃는 그런 마음들이 크고 작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러한 영덕이와 영수의 일처럼, 그리고 우리가 가끔 이렇게 세상에서 때로는 안타깝지만 교회에서 보는 이런 모습들이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 오바댜라고 하는, 오바다 아니고 오바댜라고 하는, 발음 어렵죠? 이 성경책이 어떤 성경인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10번째로 지금 선지서 오바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책이에요. 기억합시다. 가장 짧은 성경책, 오바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신약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이 1절부터 21절 딱 한 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 성경에서는요, 방금 살펴봤던 그런 이야기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바댜의 저자는 누굴까요? 항상 얘기하지만 그대로 말하면 돼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저자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도 한번 봐보세요.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시작해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도 중요하겠죠.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혹은 뭐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여호와의 종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그 이름의 뜻 그런 거 외에는 알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어디 사람인지, 어느 시대에 사역한 사람인지 그런 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확실한 건 오바댜의 묵시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를 향해서 글을 썼는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처음에 딱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하고 난 다음에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누구에 대해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대요. 그럼 에돔이 어떤 나라지? 우리가 아수르는 최대 강대국이고, 우리 지난주에 그랬던 것처럼 에돔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대체 이 나라 어떤 나라지? 이 나라를 알려면요,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어디예요? 창세기죠? 창세기까지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특별히, 그리고 이삭, 그죠? 그리고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아내인 리브가와 결혼을 하여서 쌍둥이 아들들을 낳아요. 그 쌍둥이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형은 에서고 둘째 동생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친구들, 이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좋았어요? 그렇죠. 좋지 않았어요. 심지어는요, 뱃속에서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들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지라. 그래서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호와께 묻자온데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두 나라가 될 건가 봐. 그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다,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 에서의 민족이 동생 야곱의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뱃속에서부터 이미 막 우당탕탕 해서 어떡하지? 엄마가 겁이 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형인 에서, 그리고 발뒤꿈치를 붙들고 동생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요, 이 형 에서의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무엇이냐? 붉다. 피부가 막 붉은 사람이어서 붉다라는 뜻을 가진 에돔. 나라 이름이랑 똑같죠?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이후에 동생 야곱은요, 형한테 야,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팔아. 그래서 장자권도 사고요. 이후에 아버지 이삭이 에서야 고기를 좀 가서 잡아서 요리를 해와라, 축복해 주겠노라 했을 때 형의 축복까지도 빼앗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계속 치고받고 하는 것 같이 보이죠. 심지어 그렇게 딱 축복을 받고는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막 도망갑니다. 형이 나 죽일지도 몰라 이러면서 도망가요. 물론 한참이 지난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 야곱과 에서, 에돔이라고도 불리는 에서는 화해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요, 야곱의 민족이 쭉 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돼요. 예,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지파가 되고 그 지파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요, 에돔, 에서의 민족하고요, 두 사이, 이스라엘과 에돔은요, 사이가 좀 그닥 좋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장자권을 빼앗고 이런 얽혔던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두 민족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에돔 그 한 길로 지나가겠다라고 모세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안 된다고 거절하고, 이렇게 계속 뭐 사울 때, 다윗 때 치고받고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의 속국으로서 이 에돔이 한 나라로, 속국 밑에 있는 나라로 들어오는 일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에돔, 에서의 민족, 이스라엘과 같은 핏줄 그 민족 뭐라고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에돔을 향해서 말씀하실까요? 1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오, 끔찍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걸까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에서의 그 민족이 무엇을 했기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교만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수르가 그랬잖아요. 나 외에는 없다 했던 것처럼요,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산성 높은 곳에 살았거든요. 그곳에 살면서 누가 우리를 감히 해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했어요. 우리 안전해, 괜찮아. 그런데 아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세요.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으세요. 그래서 1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어? 하지? 난 할 수 있어. 내가 끌어내리리라. 교만한 너를 벌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차라리 회개를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셔도, 하나님 없어도 돼, 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돔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멸하리라. 또 두 번째, 에돔은요, 그들의 형제면 누구겠어요? 야곱의 민족 이스라엘, 그들의 고통을, 이스라엘들이 막 고통을 받는 중에 그걸 방관하고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부터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막 못살게 구는 걸로 말미암아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서 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에서의 민족 에돔은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 야곱의 민족이죠. 이스라엘, 그 유다가 망할 때도요, 마치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제비 뽑고 괴롭히고 하고 포악했던 것처럼 똑같이 포악하게 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 나라, 저 이스라엘 눈에 가시 같았던 그 나라, 은근히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마음이 만약에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안타까운 일을 겪고 그러면 은근히 마음으로 그러는 것처럼 어쩌면 에돔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부끄럽게 하시고 영원히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1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12절, 14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어지거든요. 뭐라고 이어지느냐? 너가 형제의 날, 그 이스라엘이 괴로워할 때 너가 방관하지 말았어야지. 유다 자손이 패망할 때 기뻐하지 말았어야 돼. 그 어려운 날이 있을 때 너가 입을 크게 벌려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지 말았어야 돼.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너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돼. 환난 당할 때 그 고난을 수수방관하지 말았어야 돼. 너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지. 너라면 그러면 안 됐지.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원수한테 넘겨주지는 말았어야지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이 에돔 민족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하는 거를 멀리 서서 그냥 방관하고 있었어요. 누구처럼? 아까 영덕이처럼. 영수가 당하는 고통을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보고만 있었던 것이 점점점 죄가 깊어지면서요, 나중에는 입을 벌리고 은근히 좋아하는 거야. 쌤통이다, 잘됐다, 오케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저들을 재물에 손을 대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고, 얘네 도망가던데요, 오히려 공격하는 입장에 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친구들 생각할 땐 영덕이와 영수 때와 별반 다를 거 없죠? 에돔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죄를 짓고 있어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았어요. 보고만 있는 것 같았는데 마음으로 은근히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중에는 오히려 공격을 하는 입장에 지금 에돔이 서 있게 된 거예요. 심지어 형제인 야곱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때요, 친구들? 아까 처음에 봤던 영덕이와 영수의 이야기랑 별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영덕, 이응, 디귿 뭐냐면요, 에돔의 약자를 따온 거예요. 그리고 영수, 동생 이름이죠? 그거는 이스라엘에서 이응, 시옷을 따와서 한번 이름을 지어봤거든요. 영덕이와 영수의 이야기, 마치 에돔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같아요. 그리고 형인 영덕이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잘못한 죄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해서 잘못한 것처럼 이 에돔도 가만히 지켜보고 그걸 은근히 좋아하고 그리고 오히려 공격하는 나쁜 행동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좀 불편하니까 얽히면 불편해, 모른 척하고 가자, 이기적으로 관심만 안 가, 나만 잘하면 되지. 때로는 그걸 이용해서 은근히 좋아하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짓밟는 그런 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상황들, 그렇게 맨날 서로를 밟아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서로가 잘 되지 않도록 빌어야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만약 영덕이가 영수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면 영수가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기뻐하거나 이후에 같이 그 친구들과 간식을 나눠 먹는 행동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반대로 똑같이 에돔과 이스라엘의 모습도요, 만약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 형제 백성을 그렇게 사랑했더라면,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가만히 보고 있거나 혹은 그걸 은근히 좋아하거나 혹은 그때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이용해 먹는 행동들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에돔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랑이 없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친구들은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마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똑같이 에돔처럼 내 얘기 아니잖아. 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영원히 죽는 거? 지옥에 가는 거? 그건 사실 나랑 크게 상관없잖아. 쟤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건데 상관없잖아. 라고 만약에 우리를 버려두시고 신경 쓰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 지었으니까 만약에 좋아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 죄악 가운데 내가 왜 굳이 저길 가야 돼? 난 이 천국에서 좋은 곳에 이렇게 있는데 쟤네는 쟤네가 죄 지은 거니까 알아서 책임지라 해 라고 하고 만약 우리를 버려두셨다면 2000여 년 전에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는 미우셨죠. 죄는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 자체는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마음,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득 품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 버려두지 않고 나랑 상관없잖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잘 들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무렇지 않고 이기적으로 아예 나랑 상관없잖아 하라고요? 아니요.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너희와 같이 지내고 너희를 위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서로를. 옆에 있는 친구와 가족과 때로는 내가 저 사람 나한테 너무 잘못해서 미워하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나요? 그렇게 막 마음 쓰고 신경 쓰고 심지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있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힘든고 난감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주고 있나요? 우리 모두 어쩌면 영덕이처럼, 대놓고는 아니지만 영덕이처럼, 아니면 오늘 이 오바댜서에 나오고 있는 에돔처럼 그냥 가만히 냅두거나 신경 쓰지 않거나 아유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에돔의 마음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에돔의 마음과 많이 닮아 있어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많이 닮아 있어요?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전도사님 안에 있는 에돔의 마음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혹시라도 잠깐이라도 에돔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나만 잘하면 되지, 신경 쓰지 말자, 아니면 은근히 잘 됐네, 고습다, 밟아 하고 있는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어느 순간에라도 있었다면요,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때때로 내가 거기에 가서 손을 내미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만약에 영덕이도 가만히 있으면 편할진 모르지만 영수에게 손 내밀어 줬으면 어땠을까요? 괴롭힘 당하고 있는 그 내 동생에게 사랑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요?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도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혹은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사랑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요,
보소서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마 좀 알겠지만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선한 것 하나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에돔의 마음과 같은 모습들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불법이 성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가정에는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두 마음 다하여 가정이 교회되어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합니다. 근데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우리가 마음껏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헌금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하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는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장난치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보는 이 가을이라는 날씨,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 우리가 건강한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게 해주셔서 에돔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 이기적으로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 사랑이 불타오르는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과 모든 가족들, 선생님들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사랑하오며 또 축복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친구들, 우리 모두가 에돔의 마음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주간도 모두 그렇게 몸도 마음도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줌으로 모이는 거 알죠? 특별히 또 지난주에 약속했었던 랩해가지고 보내주는 친구들, 챈트에서 보내주는 친구들에게 선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이 시간이 끝나면 친구들에게 각자 개인적으로 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 보내주도록 할 테니까요. 모임 꼭 하고 핸드폰도 반드시 잘 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